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는데,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을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이면 죽을 것이라. 죽을 것이라. 죽이면 죽이면 죽을 것이라. 죽을 것이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비둘기 똥 얼마에 엄청난 돈을 주고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 6장을 가보면 안타깝게도 그 자기 자식까지도 삶아 먹고 그 다음날 우리 집 거 먹었으니까 너희 자식 삶아 먹자고 다투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니 그들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이다. 비싸게 거래되는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싸게 거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면서 오늘 7장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아람의 군대를 하나님이 다 도망가게 만드셨는데, 도망가게 만드신 그 아람의 군대, 그 아람의 군대가 투궁한 모든 전리품들, 그 먹는 양식들, 그것들을 먼저 취한 사람이 성문 바깥에 살고 있었던 문둥 나병 환자 4사람, 그리고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이 적군을 다 도망가게 만드시고 전리품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남겨두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나병 환자 4사람으로 하여금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본문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구원의 소식들, 기쁨의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리고 전한 나병 환자들. 이 성문 어기, 즉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진 밖에 사람 안에 죠. 왜냐하면 부정했으니까.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성문 밖에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사마리아 성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항복과 죽음의 자세였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었던 그들의 자세는 항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바로 가면 항복과 죽음이 필요한 이유, 항복과 죽음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이 나병이라 하면 몸의 신경들이 죽고 피부가 죽는 병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그 나병으로 이제 앓으신 분들을 이렇게 자주 뵌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던 그 동네가, 은퇴는 하셨지만 그 동네가 이 소록도에서 나병으로 계셨던 분들이 이제 병이 이제 멈춰서면,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면 이제 나와서,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과는 같이 살기가 불편해하니까, 일반인들이 불편하시니까 그분들만의 이 동네를 세우고, 그리고 그분들은 소록도에서 다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니까 나와서 이제 동네를 세울 때 교회를 세우고 동네를 이루는, 그게 아버님 목회를 하셔서 뵐 때가 이 나병 환자들 자주 뵌 적이 있습니다. 나병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이 신경이 죽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걸 몰라요. 또한 이 신경이 죽다 보니까 몸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너무 기울어지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우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허리가 결리고, 그렇죠? 그러면 한쪽으로 걸리는 걸 안 하죠. 이쪽으로 또 쓰기도 하고 또 조심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신경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있고 거기에 신경을 느끼지 못하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 뼈가 어긋나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빨리 더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또 무리하게 되고.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밭을 매는데 얼마나 밭을 잘 매시는데 보니까 이 손이 없으시니까 뼈 있는 부분을 가지고 호미처럼 쓰시는 거예요. 신경이 없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느끼지를 못하다 보니 어디서 몸에 무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지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 몸이 무리하면서 그 부분이 썩기 시작하고 골병이 들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경체제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을 못합니다.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힘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인간적인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착각하고 붙들거나 죄의 권세, 마귀의 미혹인 줄 모르고 거기에 반응하고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사실, 잘못된 것에 자기가 반응하며 살다 보니까 끝내는 내 삶이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잘못된 것에 반응하는 가장 그 잘못된 것이 뭐냐? 바로 죄의 권세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권세, 마귀의 미혹, 인간적인 욕심, 세상의 자랑, 오락, 유행, 문화, 그런 습관들, 하나님과 걸맞지 않는 것에 내가 차라리 안 느끼면 좋을 텐데, 내가 차라리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 오히려 지켜졌을 텐데, 잘못된 내용인 줄 모르고 거기에 반응했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어떤 욕구, 욕심, 미혹에 반응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다 보니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걸어갑니다,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당장 저 사람이 저런 거 하지 않는데 저렇게 안 하면 못 먹을 것 같고, 저렇게 일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고, 저렇게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내 삶이 안 될 줄 착각하면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것에 반응하며 거기에 내 삶을 쓰며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잘못된 반응을 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본다고 느낀다고 안다고 하면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결국 타락한 죄인들의 아픔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쓰임을 받은 것은 자신들의 삶의 자세가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이었다는 겁니다.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답을 기록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상징성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병 환자가 쓰임을 받은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격리되어져 있던 그 나병 환자들은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죽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차라리 내 어떤 욕구나 욕심, 먹어야 된다는 부담, 이렇게 아니면 삶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나병 환자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감각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삶을 지나고 보면 여러분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날 좋다 하는 걸 내가 따라가면 안 됐었는데, 그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그게 왜 그 말에 같이 웃어줬을까? 우리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그때 그 말에 왜 웃어줬을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우리 사모님이 늘 이렇게 불리할 때나 이렇게 화가 날 때 저한테 하시는 말씀, 그때 그 말에 반응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 그 말에 웃어주면 안 됐었는데.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내 육신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전혀 뜻밖의, 정말 그것이 마귀의 미혹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이 내 욕심일 줄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야, 그게 나중에 내 욕심이란 걸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욕심, 욕구, 또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본능적인 그런 어떤 몸부림,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맡겨져야 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항복이 돼야 되고, 난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결국 나의 육신이 살아있다 보니까, 감각이 있다고 하는 나의 육신이, 들을 수 있다는 내 귀가, 볼 수 있다는 내 눈이 그 죄의 권세인 줄 모르고 마귀의 미혹인 줄 모르고 거기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한 자들이 구원의 소식을 누렸다. 이 나병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감각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감각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꼭 하나님이 이미 아람의 군대들을 다 도망가게 하시고 모든 전리품들은 남겨놓은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그 나병한 자들이 뭐랍니까? 야,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이거 너무 죄스럽다. 감춰두고 돌아와서 또 들고 감춰두고, 아무리 감춰둬도 너무 많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우리끼리는 죄스럽다 하면서 그 구원의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게 되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이 나병한 자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 은혜를 누릴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 경각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나의 이 감각이, 절대로 그게 욕심인 줄 몰랐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길인 줄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이, 심지어 그것이 마귀의 미혹이며 세상에 했던 자랑인 줄 생각하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뭔가 일이 안 되었던 적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마귀의 미혹인 줄 알고 쫓아가 본 적이 있으세요? 내 욕심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옳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이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일 거야 라고 걸어갔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나병한 자 네 사람의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라 하십니다. 뭔가 옛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여전히 내 삶을 보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비춰보고 기도 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가면 죽고자 하는 것, 죽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어떤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은 깨달을 수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예측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거절하게 만듭니다. 모든 예측, 상상, 판단, 선택, 결정이 죽어져야 합니다.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결코 걸맞을 수 없으며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살고자 하는 이들과 죽고자 하는 이들. 살고자 하는 이들과 죽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살고자 하는 이들이 아닌 죽고자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지켜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뿐입니다. 살고자 하는 이들은 끝내 죽고야 합니다. 죽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든지 죽음의 자리에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였습니다. 의도적 죽음에는 현실을 인정하여 죽고자 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죽음과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여 가진 것이 있지만 내려놓는 적극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들의 그런 죽음의 고백은 적극적인 죽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소극적인 고백이었죠. 현실을 볼 때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도 삶이 되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누구한테 항복하자? 아람 군대로 항복하자.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라지는 게 두려움 아닌가요?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도 늘 당하고 나서 이걸 깨닫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가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손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 가질 수 있는 것 혹은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 없이는 내 삶이 길이 열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열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내 욕심인 줄 모르고 막 하나님의 길인 줄 착각하고요.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을 알고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뭔가 가진다? 여러분, 가져지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 얻은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현실을 빨리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아니냐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왜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 음성 듣지 못한 채 뭘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워. 그런 일을 나중에 뒤늦게 당하고 나면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피토하고 죽고 싶어요. 진짜 사라지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도 제가 그만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 얘기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단 다 모든 걸 잃었다 해도,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고 나의 잘못된 선택에 따라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나의 잘못된 선택에 따라 인생이 이리저리 헤맨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고 싶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현실을 보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나의 그래 차라리 뭐 어차피 하나님 없이 안 되는데 뭐 하고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 감사하고, 안 나타나면 그 자리가 정말 진정한 나의 육체의 죽음으로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니 우리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섬길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살기 바빴기 때문이에요. 살고자 했기 때문에 자기 삶도 돌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 한 사람을 섬길 만한 가정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자를 이방 땅에 사르밧이란 동네에 그 과부에게 보내셨는데, 그 사르밧 과부가 가졌던 자세가 뭐였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7장 11절 12절 함께 갑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자세 하나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자세는 그것 자체로 뭔가 살겠다는 기대치가 아니라 그냥 먹고 죽을 것이라는 그 가부 집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가부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거 먹고 죽을 건데 차라리 뭐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똑같으니까 누굴 준다고요?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죽음이라는 최소한의 소극적인 자세인데, 이 자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죽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불러가시면 할렐루야 아멘인 천국의 소망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근데 나는 죽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 죽고자 한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는 단 한 걸음도 살지 않겠노라. 그래서 작정하며 하나님께 달려나와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으면 내 이 자리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내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 자세. 그래서 정말로 삶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내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삶의 자세입니다. 유일한 삶의 자세. 그래서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아예 다 못 박아만 놔버렸대요. 그래서 그 못 박은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제일 사모하고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 뭐겠습니까? 살고자 함일까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제일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지난 3주 동안 던져왔습니다. 진정한 고백입니다.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이에요.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계속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 땅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은데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다면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 보시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거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거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전제와 같이 drinking offering, 제사를 드릴 때에 물을 이 포도주에 같은 것을 부어서 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거기다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위해 드리고 저 하늘에 나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면서 살고자 하니 아닌 죽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길을 인도해서 영광을 받을 길로만 인도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 감격인 거예요. 뭐 필요, 원함이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그저 기다리고 죽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길 가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죽을라 했는데, 어차피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뭘 자꾸 보여주시고 하라 하시니 그럼 거기 가서 죽는가 보다 하고 갔더니 온갖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염려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인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어차피 살려고 했던 인생 아니니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죽여주시면 할렐루야 아멘하며 주님께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상 어차피 죽어갑니다. 어차피 죽어.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다섯 번째, 어찌하든지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적 방법에 따라 사라진 삶은 반드시 죽음을, 사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 그 인간적인 능력과 방법에 따른 삶은 그 사망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은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죽이는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가도 어차피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삶이 어차피 하나님께 맡겨 있으니 내 모든 걸 죽이겠다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죽음과 당하는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죽임을 당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죽임을 당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에스더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고 참 대단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에스더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그 원리, 즉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죽음의 자리를 줬다기보다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두 부류, 나병 환자나 혹은 사르밧 가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고백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에스더도 유다인이잖아요. 에스더도 유다인인데 지금 하만이라는 자가 모든 유다인을 죽이기로 그렇게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고 이제 그 불임절, 즉 그 한날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죽는 날만 남았는데,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에스더에게,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한번 만약에 유다인들이 자기는 왕궁에 있으니까 목숨을 부지했다 칩시다. 그러면 평생 하만을 볼 때 떳떳하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 자기 혼자 왕비니까 왕궁에 있다고 칩시다. 하만만 보면 자기가 유다인인 게 드러날까 봐. 시간 문제 아닐까요? 시간 문제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그렇답니다. 오늘 우리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만 살기 위해 창조되어졌는데 내 인간적인 능력과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장소에서 원치 않는 일에 원치 않게 붙들려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분을 조금은 거절하고 배반해야 될 그런 타협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세상의 문화들 혹은 세상의 그릇된 방식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스며들어올 때에, 내 삶에 스며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것은 무엇으로 평가가 될까요? 무엇으로 평가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시간들, 하나님 은혜 없이 사라지는 나의 삶이 오히려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가 두려움이 되어야 되겠죠. 굳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도, 굳이 하나님을 느끼지 않아도, 굳이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그 삶, 그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것만큼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을 낭비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 네 사람, 사르밧 가보, 그리고 이 에스더의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떤 소극적인 측면에서 현실을 보면서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죽음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다가 나 자신을 갖다 놓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계획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만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 안에 하신다면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니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남겨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생명 부지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해결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되,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닌 저 천국에서 사는 자고, 저 하늘나라에 나의 시민권이 있으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거절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 땅에 죽어지고 하나님 영원한 품에 안기는 것이 낫지.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살아가게 하신다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죽음을 인정하고 죽기를 사모하고 철저하게 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사라진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차라리 안 사라지면 좋겠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경각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지 않아도
뭔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나의 삶,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고자 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음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고, 그게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내 삶이 하나님 거두어가 주시기를, 거두어가 주시기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냥 하나님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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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도 살아질 수 있는 나의 삶을 공기를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그 죽음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애 그리 아니하신다면 그 자리가 죽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알고 기대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쳤다는 나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죽음과 사망에 끼어서 하나님 없이 걸어갈 수 있다는 나의 삶이 의미가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일상 하나님 날마다 나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만이 자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걸 보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 살아도 좋습니다. 단 하루의 생명이 있다면 그 호흡이 확인되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만 보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그 길에서만 자유가 있고 그 길에서만 행복이 있고 그 길에서 나의 걸어가는 사명이 감당되어지며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시며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뭔가 살고자 함이 아니라 나는 죽고자 하는 것인데, 정말 죽고 싶은데 살아가면 사라질수록 인생의 무게만 더해져 가게 되고 내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나의 연약함만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호흡이 확인되고 그날도 자고 일어나 내 생명이 있다는 걸 확인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주님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이 땅에서 나의 죽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것이 두려워서 그저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렸는데,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제 마음에 하나님의 그 위로는 저와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을 잃는다면, 내 삶 모든 것들이 가로막힌다 해도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디든지 영광을 받으실 길을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이 예수 생명만을 맛보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내 느끼고 내 보고 내 듣는 것에 반응하면서 세상인 줄 모르고 욕심인 줄 모르고 미혹인 줄 모르고 이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생명에 불타는 삶, 예수 생명만으로 기뻐하는 삶,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세상에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부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 얼굴 보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다시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사라질 수 있을 것인 양 착각하고 그저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어느덧 나의 삶이라는 것에 길들여져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삶을, 하나님 나라보다 내 필요를 먼저 해결하고자 했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죽지 않고서는 잘못된 것과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그런 문화들에 휩쓸려 속아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반응하며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 철저히 죽음의 자리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고자 함이 아닌 죽고자 하는데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면서 단 하루의 삶도 1분 1초의 호흡조차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의미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우리 하나님이 깊이 있고 영광을 받으신 자리에 이르게 하실 놀란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발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하는 의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평생 이 물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면 허락하실수록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들과 주님 나라 확장과 추궁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만 마음껏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물질이 흘러들어오는 복의 통로들로 각 가정과 일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 사명에 훈련되고 연계된 직장과 사업의 길을 통해 하나님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크고 깨끗한 그릇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추구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이르라가 허락하실 때마다 넉넉히 모든 걸 감당케 하시는 기적과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 기쁘신 일에 덤벼들어 쓰임받아 영광이나 우리의 삶에 필요와 있어야 될 것까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먼저 소중한 일이며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인 줄 알아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